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먹기 위해, 누리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허수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과 같이 아름다운 가을의 초입, 주님의 날, 참다운 예배의 기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정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참다운 예배자로 주님께 저희 모두를 드리길 원하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심령 속에 찾아와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의 다스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놀랍고도 아름다운 예배의 축복을 주님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두란노 침례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천국의 감동이 언제든 큰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아름답고도 복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는 저희 두란노 성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형제자매가 이렇게 떨어져 예배를 드린 지 반년이 되어 갑니다. 성도의 교제도 없고 모임도 없고 신방도 불가능한 격리와 고립의 시간이 오래되고 또 이 환난 언제 끝날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 코로나와 같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시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약한 저희들 더욱 낮아져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은총에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희망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이 외롭고도 두려운 시기에 주님 저희들을 강건케 하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주의 그 의로운 손으로 저희를 꼭 붙들어 이 힘든 세월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간구를 아시옵니다. 저희 삶이 광야와 같을 때 저희들 더욱 주님 안에 살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약함을 품어주시고 저희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이 세상의 선교사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불꽃과도 같은 영상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시는 복과 사랑이 그 가정에 가득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저희 EM 사역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9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능력 성찬식으로 이 환난 많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주님의 큰 영광이 이 가을에 곧 빛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들을 선포하심으로 우리 이곳에 모인 백성들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표 행복을 찾아가는 길. 하나님표 행복은 뭐라 그랬죠? 초월적이고 완전하며 절대적인 행복. 그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우리가 누리는 길을 찾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개의 길은 먼저 이미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길이 뭐죠?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 바로 가난한 심령의 삶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하신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길은 뭐죠? 의의 줄인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의의 줄인 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이뤄가는 삶, 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두 개의 길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난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 두 개의 길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까? 정말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어요? 의에 줄인 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월적이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삶을 다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세 번째 길은 뭡니까? 바로 우는 자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울어라, 우는 자의 삶을 살아. 그러면 너희들이 웃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의 버전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애통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이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작업은 무엇인가? 바로 단어들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단어는 뭐냐? 먼저 운다라는 단어예요. 운다라는 단어. 이 운다라는 단어는요, 그 슬픔의 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슬픔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아픔으로 우리가 울어야 되느냐, 이 단어가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의 과부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정말 오열하고 있는 그 여인, 그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울음을, 그 눈물을, 그 우는 모습을 이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의지할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만큼 소중한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지금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지금 과부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울어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울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며 그 위로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웃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단어는 무엇인가? 위로한다, 위로받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수동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위로하다죠. 위로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간청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간청한다, 간청한다. 뭔가를 구하는 것이에요.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에 그 간청한 것들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위로한다라는 단어 뜻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간청하다, 그런데 위로한다. 이 두 가지의 뜻이 동시에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위로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우는 자에게 이제 그 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그 이유를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나인성의 과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애가 끊어지듯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죽었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나인성의 과부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기쁨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이제 우리가 봤어요. 뜻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이 얼마만큼의 크기로 울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의 과부는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할까요? 그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가지고는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울어야 이유가 있어야죠. 그래야 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울 텐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할 텐데,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정말 의에 줄인 자의 삶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었어요? 바로 주님을 통해서 풀었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 뭐예요? 목자의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냥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마음대로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셨어요. 실천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산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낸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내 뒤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시는 장면이 이제 공생의 가운데 있을 거라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울라!
애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 몇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장면은 두 가지예요. 두 장면입니다. 자, 시간 순으로 볼게요. 첫 번째 장면은 어디서 우셨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친분이 있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몇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어요. 자,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오라비가 너무 아픕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할 정도로 친분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가?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그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담고 있는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만은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눈물이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종들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그 계시던 자리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의 죽음이 걱정이 되셨다면 예수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오셨어야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이제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걸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다. 이 나사로의 죽음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서 느끼셨던 예수님의 감정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통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분하신다는 게 뭐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향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민망해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마음이 지금 아픈 거예요. 이 마음이 복잡하고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통분함과 그 민망함 통해서 지금 울고 계신데, 그렇다면 무엇을 향해 진노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예수님 무엇을 향해 진노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물들 가운데서 그래요, 인간은요 마스터피스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부으셔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온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모든 생명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특별한 사랑 가운데 창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행복, 그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절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정말 불행이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도 다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죽게 돼 있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 드리워 있는 불행의 그림자를 보신 거예요. 그렇게 만든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통분하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단의 그 죽음과 사망,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 억압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신 후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나사로를 무덤 안에서 불러내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옆에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무덤 문을 여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민망하시고 통분하셨으면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셨어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메시지를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의 문을 열므로 인해서 내가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달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너희들에게 찾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자, 어때요? 이제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를 발견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 가운데서 우리가 늘 배웠던 단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가는 과정,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와서 이제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려서 죄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중단시키고 그 성화의 과정을 뒤로 물러가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좀 뚜렷해졌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정말 나인청의 가부처럼 울어야 되는지 우리 감이 왔어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우린 성화의 과정을 완벽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승리할 수 없어요. 매 순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종종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나인성의 과부의 마음으로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일어나서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베드로, 주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엄청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자,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길을 따라갔어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갑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베드로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뭐 자기가 가서 예수님을 끌어낼 겁니까? 구해낼 겁니까? 슈퍼맨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집의 여종과 거기 몰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예수 당이 아니냐? 너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급파가 아니냐? 라고 묻는 거예요. 3번을 물었는데 3번 다 넘어지고 맙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몰라. 3번째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죄 빠지고 만 거예요. 그 3번째 저주하며 부인하던 때 베드로는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성광과 같이 생각해낸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생각나자마자 베드로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자기가 방금 저지른 죄를 놓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죄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지금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맺었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 신앙을 다시 되찾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의 눈물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로 오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 흘렸던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자기의 이름, 특별히 자기 이름을 부르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베드로는 정말 큰 위안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위로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갈릴리에 가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로부터 3번의 답을 들으시면서 이제 주님은 베드로의 그 죄, 그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정도로 끝났으면 베드로는 그래요. 그 정도의 기쁨을 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베드로의 그 신뢰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주님의 양, 그 귀한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니까요. 자,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천근만근 자신을 누르고 있던 그 모든 그 악한 죄가, 그 무거웠던 죄가 싹 사라진 모습 가운데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을 주신 그 신령한 복 가운데서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 즉 초월적이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그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껏 웃었을 겁니다. 자, 2번째 예수님의 눈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눈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날, 그 첫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곧 닥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울고 계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들이에요. 왜? 거기에 왜 모였습니까? 백성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모여있는데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루실 구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여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미리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백성들이 그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끊임없이 엄청난 기적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 보이셨습니다. 행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기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목마른 아이처럼 그렇게 졸라대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울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우셨어요? 누굴 끌어안고 우신 거예요? 잃은 영혼들. 돌아오지 않은 잃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너무 아파서. 정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잃은 영혼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아프게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잃은 영혼을 끌어안고 지금도 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주님의 눈물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3차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이제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은요, 내가 에베소에서 어떤 태도로 살겠는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온전한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눈물이에요.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눈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에베소의 백성들을 바라보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울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제발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펼쳐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그 사역을 펼쳐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첫 번째, 이제 회당에서 쫓겨난 그 바울에게 두란노 소원이라는 복음의 그 전초기지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잡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신비한 권세, 즉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영혼들, 그 복음을 듣는 에베소 사람들의 그 영혼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제 바울은요,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가운데 이제는 큰 열매를 거두어서 큰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눈물이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그 결혼 예물로 받은 그 10개의 드라크마가 로 이루어진 목걸이 가운데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래요, 막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세상에다가 막내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찾고 그리고 쓸고 집안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는 것들을 찾게 해주셨어요. 목자에겐 양을, 여인에겐 드라크마를,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막내를 돌려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막 잔치하며 기뻐하는 모습들이 그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소명이 이것이다. 너희들의 사명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세 사람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사람처럼 이제 찾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찾는 사람. 잃어버린 걸 찾는 사람이 됐어. 자, 우리가 찾는 대상이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바울처럼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찾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눈물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파하는 마음, 그들이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오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질 텐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 그 눈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진실로 전하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앞에서요, 우린 진심으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어야 바울처럼 진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통해 일하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은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 그 하나님표 행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지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눈물로 회개하라. 우리가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삶이 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천근 만근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며 다시 성화의 과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래, 아무 관계가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참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니면 친구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자를 바라보는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초월적이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도라노의 식구들이 다 그렇게 우는 자가 되어서 끝내 웃는 자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COVID-19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오늘 말씀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이 험난한 그 시절 속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는 그 속에서 넘어져 죄를 짓는 순간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까지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한 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혼을 찾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 80만 명이 익명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정말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면 더 간절해지는 거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아직도 이런 영혼으로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는 자가 되어서 좀 웃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의에 줄인 자의 삶을 살며 우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또 우리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끈으로 묶여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사람도 나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그렇게 묶여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제발 좀 물리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간절하게 간구하길 원합니다.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같이 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코비드-19 시대를 지나면서 더 눈물있게 하시옵소서. 주를 심각하게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맡긴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대 수명이 얼마나 급하고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 아버지, 이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더 가난한 심령을 살아가시고 주인장을 하시고 하나님, 좋은 인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그가 우리의 믿음의 정리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시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드러내는 심령의 아버지 강건하게 이 어려움을 지나며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있으시는 속에서 달림되게 하시고 당근질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신앙, 강건한 믿음의 신앙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표 행복, 그 초월적이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의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옵시고 의의 줄인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합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들어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면밀히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백성들 그 마음을 보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방역에 관련해서는 마스크 쓰는 거 여러분 특별히 좀 더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는 저희가 마스크를 안 쓰고 드렸거든요. 지금까지 아마 그런 모습을 아마 미국 교회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동안에 교회 들어올 때는 나가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좀 꼭 써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유념해 달라고, 꼭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이 있는 저녁, 지난주로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이제 다시 읽는데 새롭게 같이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말씀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50분을 읽고요. 5분은 이제 읽었던 내용들을 각자가 돌아보고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에게 주신 내용들을 이제 적고 그리고 5분 동안은 또 이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 코로나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월요일 날 중에 제가 줌 정보 여기 나가고 있지만 주보에도 있지만 줌 정보를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성찬식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예 패키지로 떡과 포도주가 패키지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손이 안 가도록 되도록이면 손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요. 하지만 아주 꽉 포장되어 있어서 열 때 조심해서 여시지 않으면 포도주가 귀한 옷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여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만 주님께서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같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그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셨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모인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 이루신 것들을 이제 기념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찬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M 사역이 시작됐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요.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340장 아닌가요?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깊이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접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내 죄를 끌어안고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한 잃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하시는 일들을 위해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또한 승리할 것을 믿고 있는 환난 중의 모든 백성들과 출타 중인 백성들과 또한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